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설교가 있고 마가복음이 마쳐지는데요. 오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것도 다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유세비우스라는 기독교 최초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그 교회사가 최초의 교회사예요. 이 사람이 조작해낸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통 역사가라면 이것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 유세비우스라는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가 있기 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유대인인데 비기독교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님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이, 비기독교 유대인이 쓴 유대교의 유대 역사에 예수님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으나 그를 따르던 자들은 후에도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장대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주장대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과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이 요세푸스가 쓴 기록대로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그러한 그 시대를 풍미했던 현인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였을까?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프라에토리움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총독의 관저입니다. 원래 그대로의 의미는 장군의 본부라는 뜻인데요. 로마 총독의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채찍은요, 이것처럼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 채찍을 치면은 이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질로 온몸이 망신창이가 됩니다.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에게 군인들이 자색옷을 입혔다고 하고 가시관을 씌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그 죄명으로, 누명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옷처럼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놓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갈대까지 쥐어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의 지휘봉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경례를 붙이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이처럼 채찍질과 심한 모욕감을 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본래의 옷을 입히고 빌라도의 관저에서 끌고 나가서 이제 골고다라는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서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제 이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살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근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서 3시는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전체를 들고 간 것으로 알지만 실제 고증을 보면 이 그 세로 기둥은 세로 맞죠? 세로 기둥은 이미 그 곳에 골고다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기둥만 이게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 가로 기둥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게가 약 45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심하게 당해서 피가 막 낭자했기 때문에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주 쓰러졌겠죠. 그러자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형틀을 지고 가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식민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몬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썼잖아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거기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봐야겠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을 갑자기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로마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루포와 그 루포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 루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르신 곳은 골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갈보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갈보리는 골고다의 라틴어로 그걸 바꾸면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골고다와 갈보리는.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을 뜻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언덕인데 이곳에서 십자가 체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고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모략을 탄 포도주, 모략은 장례를 할 때도 준비할 때도 그 향료로 쓰였지만 모략을 탄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사형수들이 고통을 좀 덜해주려고 여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군인이 어떤 여인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 주었는지 모르지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다고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마취 성분이 들어간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를 온전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감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군인들이 4명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4명이 오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옷을 찢어서 가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겉옷과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그 두건, 그거를 이제 그 터번이라고 하거든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것들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건 그들에게 일종의 술값 정도의 그러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그들 중 한 명이 가져갔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였다. 구약성경에 나온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성취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을 가리고 신체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기신 채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 손목과 그리고 발목에 굵은 대못을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극도의 수치심을 주고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이 계산돼요. 그래서 이제 6시경에 보통 해가 뜨면 7시가 1시예요. 우리로 치면 1시, 2시, 3시. 그러니까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맨 위에가 지금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고 그 밑에가 헬라어고 그 밑에가 로마어인데 왜 이랬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통용어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쓰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제사장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 빌라도가 불편하게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기를 원했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쓰게 한 것이죠.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히고 좌우에 강도죄를 지은 죄수들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모욕을 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네가 큰 소리 치지 않았느냐,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그 말에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정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잖아요.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 말에는 놀라운 진실이 자신들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매달려 계시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양옆에 있는 죄수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회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이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 처형은요, 사람을 정말 이렇게 말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에서의 그 사인이 뭐냐면요, 질식이라고 합니다. 질식.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아서 죽기 전에 숨이 질식돼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숨을 못 쉰대요. 그러면 이 몸을 이렇게 펴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숨을 쉬려면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주고,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다 더 힘을 줘서 몸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몸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밑으로 축 가라앉습니다. 그럼 다시 숨이 막혀옵니다. 그럼 그 숨을 내뱉기 위해서 다시 온 힘을 주고 일어나서 다시 하고 숨을 내뱉고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를 땡볕에 몇 시간 동안 하면서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목숨이 안 끊어져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3일씩이나 이 고통을 겪다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비교적 빨리 돌아가신 편이에요. 6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중에서 후반 3시간 동안은 정오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하나님의 슬픔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우주적인 애도였다라고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계시하는 자연현상이었다라고 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자연의 계시라고 보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어둠과 표현된 그런 표현에 보면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 때,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게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처럼 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관련해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하늘에 임했던 그 어둠은, 그 온 땅을 덮었던 어둠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그러한 표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외쳤던 그 외침과도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맹렬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이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것은 바로 이 고통 때문이었어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고통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육체적인 고난이 아닌 영적인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통은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침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외침을 듣고 정확히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엘리야가 와서 구해준다라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원해준다라는 그런 속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목을 축이게 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계속 엘리야를 부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한번 어디 구해주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큰 소리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외침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낮에 캄캄한 어둠이 덮였던 그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여기서 찢어진 성소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일반 성소가 있고, 성소는 이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은 이 언약궤, 모세의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가 이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커튼이, 두꺼운 커튼이 가려져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커튼이 10cm가 되는 그 커튼이었다고 해요. 그 두꺼운 커튼이 위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가로막힘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을 휘장이 찢겨진 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배웠던 백부장이 외친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 중에 이제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교죠. 그렇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실제로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는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장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서 앞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러다가 어디서 다시 등장하느냐?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에서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이 마가복음 전체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놓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15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은요,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로마의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에 반역하다가 그렇게 죄수로 죽게 된 사람이라고 여겼겠죠.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에 그는 완전히 바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표현을, 그것도 로마 군인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로마 군인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수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자신도 모르게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그의 입 밖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지켜봤을까요?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형틀을, 거기서 수많은 죄수들을 실제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죄수들의 죽음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어쩌면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요, 이 복음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뛰어넘어 온 세계의 복음이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역사는 예수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며 눈물 흘렸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 마리아와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이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설명해주고,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2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보통 예수님의 그 3명 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12명 중에 또 다른 알퍼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 또 등장하는 거죠.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살로메가 이제 큰 야고보의 엄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나오고 또 다른 여인들이 이외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충성을 맹세했던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연약한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역할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이 그 증언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가진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들은 적은 흔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죽음이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 외에 누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이 잔인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실 이유도 없죠.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안다면, 예수님이 다른 뭐하는 구원 중에 하나의 길이 되신다는 그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구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네, 이런 차원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진리에 다가가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나를 봐야 합니다. 내 존재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원래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와 같은 하찮은 일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얼마나 많이 누릴까, 얼마나 많이 즐길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살까, 이런 공허한 일들에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 일들이 하찮고 공허한 일이냐고요? 우리 영혼의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이 처한 실상을 알게 되면 그것들은 하찮고 공허한 일들입니다. 십자가는요,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우리가 즐기고 오래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존재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우리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사람은 원래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없죠. 나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받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받아내고 계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해서 받고 계십니다. 내가 쏟아내어야 할 피를 그분이 대신해서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은요, 인생의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듣기 전에는 갈림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멸망의 길, 지옥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멸망과 절망의 길에서 구원과 소망으로 가는 길이 새롭게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신분을 가진 분이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요한복음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 흘리신 보혈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은총을 입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양심을 살릴 것이고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쁨으로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